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반짝 믿고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나이에 부르시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10대, 20대에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너무나 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스윗 홈을 만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거기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물건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 모빌도 준비해 놓고 침대도 준비해 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행복한 삶인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건강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맞춘다. 괜히 사람과 껄끄러지는 거 싫다. 아니면은 그 사람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다 거짓 행복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행복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물질이 문제가 생기고 없어지면 가정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행복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삶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밖에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100%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서는가 하면 또 쓰러집니다. 이럴 때 성경은 권하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저절로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한마디 말을 하면은 내 엄마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에 동참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서는 이 일이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 이 일은 오직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사람을 낳지 못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습니다. 사람이 송아지를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탕자가 되어서 언제 돌아온 탕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내로 기다려 주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정말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기쁘게 반갑게 우리가 맞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는 여러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타락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만 침례를 줍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것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글을 전파하는 것도 말씀으로 전파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크리스찬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나오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통한 사역이 절대적입니다. 저도 이사하면 이사를 도와주고 또 누구 호주 처음 오면은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러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한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변화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믿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아들 한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일에 있는 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내일부터 어성경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준비하는 사모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듣고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브리스번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브리스번을 향한 귀한 사역들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그런 기회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백상의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또 호주 원주민 사역,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셔벅을 방문합니다. 원주민 마을을 방문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아버지, 전쟁이 있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저희 학교에 와주시고, 내일부터 여러분 교회에 어성경이 열리네. 여러분 어성경을 여러분 시작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즘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일부터 또 어성경 시작합니다. 수고할 아버지 사모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경을 가르칠 때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배우는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요즘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각 심령들 마음 가운데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